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마음이 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도 어떤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음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분노하게 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그냥 두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살아가는 길에 거친 파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0 대는 학업, 친구와의 문제, 또 20 대는 진로와 자기계발 등 30 대는 가정의 책임, 자신의 미래의 가정과 자신의 미래의 준비, 또 40대 이후는 자녀와 부모님의 부양, 또 60 에서 100세 이상 또 해당되시는 또 분들은 이상 자녀와 그런 관련된 일, 자녀와 관련된 일들, 또 배우자와 건강의 문제 등 시기마다 환경마다 그런 고민과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은요, 삶에서 마주한 그런 파도와 위기만을 해결하는 것도 힘든데, 그 파도와 위기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다윗도 지금 굉장한 삶의 거친 파도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그 자리에 앉은 왕은 자신의 아들이며 그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지금 마주합니다. 다윗은 18장 33절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아파하고 그 이후에도 기록되었듯이 계속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어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 위해 반역을 저질렀고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전쟁을 치룬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은 그런 계속되는 슬픔과 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압살롬의 군대에 대항하여서 다윗 왕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한 그런 군사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싸운 것인데 그들의 승리가 그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동족끼리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어나서는 안 됐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쁜 소식이었기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군대에게 들리자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떠들며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인데 다윗의 군대는 마치 패전병들처럼 돌아와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아닌 왕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경계하는 대상이었고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처벌을 받게 되지만 지금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회복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통곡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청문회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빼앗긴 왕의 자리로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 전쟁으로 나뉘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모든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 쫓겨나 있던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에는요, 걸리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지금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권을 찾는다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또 시온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은 온 그 유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다윗은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왕정을 재건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한 일은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조금 전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것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주한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며 백성들의 나뉘고 깨어진 그런 마음을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의 그 죄로 인한 문제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자신도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알고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전쟁이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여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인정했기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정보원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사다를 통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뜻을 전하는데 반란의 주동자들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이 왕으로 귀환하는 데 앞장을 서서 기세를 잡으라라고 하는 권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요, 내 고륙이요라고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 지파를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감싸 안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권을 유다 지파의 후원으로 강화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다윗의 그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생각은 이제 후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됐지만 지금은 개인의 감정과 상황을 뒤로하고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다윗은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현재 군대 총사령관 요압의 자리를 대신할 지위를 약속하며 손을 내밉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지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그에게도 내 고륙이라고 일컬으며 맹세까지 하면서 요압 대신 군대 지휘관에 임명하겠다라고 합니다. 본문 뒤에서 자신의 충신인 이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한 정치적 선택으로 다윗의 그런 선택으로 아마사는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지만 다윗은 반역자라고 볼 수 있는 자신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아마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신임을 얻은 이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에 적극 힘을 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못을 알고 또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도 그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에, 직장에, 교회 안에서도 혹시 상황과 관계가 나뉘어져 있다면 걸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지금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냥 알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의 결단으로, 의지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사망에 속해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야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섭리하심을 알았기에 압살롬과 같이 자신에게 반역했던 무리들과 그 군대 장관까지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그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며 백성들의 나뉘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켰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 개인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의 감정과 상황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했다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에만 계속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전장의 승리자 그 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그런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에 당장 쳐들어가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정을 재건하기 위해 나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원수들까지 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반복되는 개인과 가정에서의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개인의 관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같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면 금방 그 상황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나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 하다가도 모든 상황과 사람을 나의 감정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에서의 관점으로 보다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고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속이 골마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께서 이제 학교에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못 오시게 되면서 제가 그 선생님 반에 들어가 함께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중고등부에서는 5월 한 달간 구원이라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거 붙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학생도 놀랐고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학생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대충 다니지만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서로 재미있게 웃고 넘어갔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마주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며 맡기신 일에 집중하려고는 한다고 하지만 막 육신이 연약해져 있었었거든요. 근데 학생의 그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셨습니다. 저희 학생의 표현이 좀 거칠어 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라고 얘기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한 그 관계가 눈앞에 보인 거친 파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져 있다면, 또 그 파도에 휩싸여 파도 안에서 흔들려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갇힌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진정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도록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붙들며 우리 삶의 분주함, 또 혼란, 마주한 어려움들, 뒤바뀐 그런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께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아뢰며 진정으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